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성경에서 교회를 정의할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주로 인용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이러한 정의와 더불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하는 소명의식입니다. 이 둘의 균형이 잘 갖추어져야 건강한 교회론이라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이처럼 균형을 잘 갖춘 올바른 교회론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말씀을 시작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이 부르신 12 제자의 명단을 쭉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명단이 끝나자마자 5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1절에서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그 다음에 5절에서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이 부르사와 내보내시며의 균형이요. 가톨릭은 예수님이 부르신 12 사도의 이 사도성이 사람에게 계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그 사도권을 계속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불러 세우신 12명의 사도와 바울 외에 이 땅에 더 이상의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사도권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승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권이 그대로 전수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어떤 교회론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1절에서 부르시고 5절에서 내어 보내시며 이 균형을 잘 갖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어두운 곳에서 부르심을 받은 선택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런 모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사명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회론 안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적으로 그리고 개인들이 회복해야 될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는요, 바로 소명의식의 회복입니다. 1절에서는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을 제자라고 호칭을 하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절에서는 이 똑같은 12명을 어떻게 호칭합니까?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똑같은 12명인데 1절에서는 제자라고 칭하고 2절에서는 사도라고 칭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는 배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는 배우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고,
사도라는 이름은 사명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를 강조하기 위한 말입니다. 이 둘을 종합하면 제자들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기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선택된 자들이 모인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소명을 가지고 나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남들을 위해 존재할 수 있을 때에만 교회일 수 있다. 저는 이 보네퍼 목사님의 말을 이렇게 수정하고 싶습니다. 신자란 남들을 위해 존재할 때에만 신자로서의 가치가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두운 데에서 불러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았다면 이제 소명자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두 균형이 잘 갖춰진 주빛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두 번째는요, 바로 패배주의의 극복입니다. 의외로 많은 교회 안에 이 패배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약해서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내가 병자를 고쳐줘라. 내가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어라.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예 주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한때 이런 유머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수련회 같은 데서 은혜를 많이 받고 나서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무슨 의미입니까? 은혜는 받았지만 나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싫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시는데 1절에 보니까 이미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미 1절에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8절에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이미 주신 그 권능을 믿음으로 받으셨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로 권면하는 말이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미 너희에게 부어주신 이 능력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패배주의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빛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격과 또한 세상을 향해 보냄받았음의 소명의식이 잘 갖춰진 균형 잡힌 교회론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주님이 우리에게 받길 원하시는 삶의 예배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